오늘 말씀 제목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은 후반부가 이제 좀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좀 극명하게 구별이 되는데요. 전반부는 내려오는 화살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후반부는 올라가는 화살표, 제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이냐. 그래서 은혜와 내려오는 화살표와 응답, 삶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갈리죠. 그래서 전반부는 여러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면,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유언의 메시지, 마지막 설교가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로 딱 통합이 돼요. 네, 권중희 원사님 뭐라고요? 성령? 할렐루야. 네, 눈치가 더 빨라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주님이 이제 사라져요.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떠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내용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질적으로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인데 또 다른 분. 저 다른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다른 성령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파라는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는 무슨 뜻이에요? 부름 받아서 우리 곁에서 영원히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국말로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영어에서는 위로자라고 하는, 컴포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를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을 그 한 단어 안에 이제 응축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보혜사가 오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더 유익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유익, 그 성령님 보혜사가 오시는 게 유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오셨죠. 그래서 언제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너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뒤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잖아요. 책망한다는 말이 이놈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이렇게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보혜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거죠. 예수님이 떠나셔서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뭘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역할이 달라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보혜사의 역할로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오셔서,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진 거지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다윗이 그 범죄하고 시편 51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 중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요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주님을 잘 존대 안 하고 주님의 생각을 자꾸 무시하고 자꾸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주님이 에이씨 내가 못 있겠다 가버려야지 탁 떠나버려, 그러진 않아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존대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냥 우리 마음 구석에 슬피 울며 근심하시면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성령님이 영광으로 언약궤 위에 임하셨죠.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만,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언약 문서가.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룹. 우리 라스람 목사님 이름이 그 스랍이 그거예요. 그룹 천사 이름. 거기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성령님이 그 시은자에 임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언약궤에 삼으셔서 우리 마음에 보좌에 피를 뿌리시고 우리 마음에 언약 문서를 새겨 놓으셔서 우리 마음 보좌의 시은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때는 우리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성소.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두 가지를 기도를 해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딱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화목제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원어적 의미가 법궤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법궤 뚜껑이 되셔서 나를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법궤 뚜껑으로 내 마음을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겠어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저랑 같이 가서 사역합시다. 주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딱 두 가지를 구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보좌를 깨끗게 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불, 금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감금하는 역할을 했어요. 가서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불을 꺼트리는 불똥을 제거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될 두 가지 사역이에요. 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우리 마음의 죄악의 불똥들을 제거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채우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 베닌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그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으로 이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베닌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이 성령 집회들을 하는데, 띄워주세요 그 사진.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 베닌 목사님의 제자, 똑같이 그렇게 성령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그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알았는데, 제가 사는 동네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고 인사하고 이제 그때부터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이 베닌 목사님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께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베닌 크루세이드 같은 경우도 찬양을 먼저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예배처럼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이 오늘 금요기도의 찬양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모아줘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높이는 쪽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이 예배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계속 주님 앞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이 목적입니다. 베닌 크루세이드 찬양도 보면은 회중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성령님께로 확 집중해서 몰아가요. 맨 마지막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로 확 모아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확 높이면서 끝이 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오는 거죠. 근데 벌써 그때는 이미 성령이 찬양을 통해서 깊이 이 회중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찬양대, 중찬단 다 똑같은 역할입니다. 마음을, 모든 회중들의 마음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집중되도록, 마음을 하나님께로 높일 수 있도록 몰아가는 거죠. 이 찬양대를 처음 조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다윗이에요. 다윗의 장막 들어봤어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세웠던 장막은 휘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중심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수건 사업,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나서 뭘 조직했습니까? 레이지파, 거룩하게 구별된 레이지파들을, 찬양대를 조직해서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찬양대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래 솜씨 뽐내고 나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찬양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 그게 찬양대 역할이에요. 그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오늘 박유미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에즈버리 부흥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에 그 에즈버리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다 안 돼가지고 이거 사실은 설교를 한 번에 끝까지 쫙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끊어서 갈 텐데 다음 주에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24시간 예배가 일어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딱 떨어지니까 인도자가 없어요. 설교자 없어요. 찬양 인도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안 멈춰져요. 계속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지금 에즈버리로 모이고 있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24시간 예배 인도자가 없는데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우리 일신교회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은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임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베니민 목사님도 그렇고 그 제자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지. 그 제자 목사님은 커피를 안 드신대요. 왜 커피 안 드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터치를, 임재를 자기가 혹시라도 커피 카페인에 취해서 놓칠까 봐 안 먹는다.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이해가 돼요. 순간순간 오는 성령의 임재와 터치를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갓길로 세워서 하나님의 감동이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해요. 미국은 다 레이더로 내려다보나 봐요. 차가 갑자기 갓길로 세우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경찰차가 와요. 경찰이 와서 문 뚝뚝, 무슨 일이냐? 잠깐 내가 지금 쇼크 와서 그런데 잠깐 쉬면 된다. 신경 쓰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긴급하게 성령께서 기도할 것을 감동을 주셔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방언으로 확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 아들이 큰 사거리를 지나는데 옆에서 큰 트럭이 차를 쳐버렸어요. 차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완전히 폐차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성령님이 아빠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몰랐죠. 왜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라 그런지. 그러나 그 감동에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아들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차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십니까? 그분의 감동을 붙들고 사세요? 영의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인데 부탁을 받아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갔어요. 이 사람은 이미 식물인간으로 판정을 받고 의사들은 살아날 확률이 없다 판정받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 사람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씩 매일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 뭐 다니엘 21일 그러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으니까 21일 기도한 거지, 50일째 응답이 왔으면 50일까지 기도한 거예요. 한 달, 2달 찾아갔더니 그 환자 그 가족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래요. 3달, 4달 찾아갔더니 이제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슬슬 미친놈 취급을 한다. 5달, 6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손을 얹고, 성령님,
제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겠죠. 맞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되나?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불똥들이 너무 많아. 불을 끄는. 주님이 앉을 수 없어요. 보좌에. 다른 게 너무 많이 올려져 있거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내가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면 우리에게 내려놔야 될 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붙잡았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예. 그 앞에서부터 세월을 아니 그 앞에 그냥 할게요. 세월을 아끼라. 아니 예.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다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 너희가 기회를 붙잡으라 그 말인데요. 성경에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내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의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수하시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수많은 날들 속에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 민감하게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뒤로 넘겨보세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돼요. 현재형이에요. 어제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성령 충만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수동태입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와요? 19절부터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지체들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기도를 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래 맞아요. 그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교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요 금요기도회 끝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청년들이 중보기도 모임을 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지체들이? 어떻게 보여요? 예뻐 보이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청년부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격려의 박수. 네, 우리 청년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청년부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도대체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성경은 수면제고 그렇게 팍팍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95년도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학교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정말 뭐 엄청난 숫자가 모였죠. 뭐 수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분위기를 쫙 회개의 분위기로 엄숙하게 조용하게 쫙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회개의 분위기로 이렇게 쫙 해가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확 불처럼 임하면 갑자기 제 안에서 요 마음 진짜 기쁜 곳에서 세상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확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면서 웃기 시작해.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확 웃음이 터져버렸는데 이게 또 전염성이 있거든요. 내가 갑자기 분위기 확 엄숙해 가는데 내가 웃어버리니까 옆에 우리 줄로 전부 다 갑자기 순식간에 번지면서 싹 다 웃고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저 옆으로 그 찬양대석 쪽으로 제가 한 요 정도 앉아 있었으니까 요 찬양대석 여기에 외국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쪽으로 번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건데 한쪽에서 막 떼글떼글 구르고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지금 분위기를 엄숙하게 성령님은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좀 자제 좀 해달라고 저쪽 구역 좀 자제 좀 해달라 그러는데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뭐 너무너무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 기쁨을 맛보고 사셔야죠. 고린도후서 2장 21절로 22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어요. 어떤 보증이에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 22절 네.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천국을 안 가봤지만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미리 천국의 기쁨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익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금요기도일 제 원래 계획 한 3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다 그래서 2시간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길다 그래서 1시간 반으로 10시 넘어서 기도하면 은혜 받으러 왔다가 막 성질이 난다 그래서 10시에 끝난다 그래.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24시간도 예배하는데 꼭 그렇게 정해놓고 10시 넘으면 시간 보고 있다가 저 목사가 왜 안 끝내나 이렇게 성질 내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럼 좀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좀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일신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